본문의 배경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립니다.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갈리기 전에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 나라가 하나였는데 너무나 힘들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세금 많이 걸어들이고 노역을 많이 시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원성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이제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라진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항상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 되면, 제사할 시간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로보암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는 다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뺏기겠다 생각을 하고 그걸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면서 대신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과 똑같은 거니까 거기서 제사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들이 조금씩 흘러가니까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제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도 남녀가 뒤섞여서 아주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음란하게 생활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쾌락이 좋고 즐거움이 좋으니까 야, 여기가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곳이나 생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는 참 이상한 모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 결혼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내가 있는데 또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 땅에서 제일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디로 간 사이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음란하냐면 다른 남자를 또 집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임신을 해요. 그래서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호세아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또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자꾸 낳는데 호세아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잘 살다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더 좋은 걸 많이 준다고 하는 남자에게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음탕하게 그 세안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네 아내가 나갔는데 왜 찾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자를 뭐하러 찾아야 되느냐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집을 나갑니다. 근데 이번엔 나가서 누구하고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고 창녀가 됩니다. 여러 남자들을 막 이렇게 상대하고 나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노예로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야, 이 호세, 네 아내가 지금 창녀가 되고 남의 노예가 됐는데 왜 여기 가만히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 사오기 위해서 은 5개와 보리 7말 반을 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멜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또 살리시고 다시 또 살리시고 다시 또 용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호세아는요, 그 자기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았느냐? 너희가 망한 이유가 뭐고 너희가 심판받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찢으셨으나 고치실 것이고 살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외치는 장면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잘못된 모습으로 가니까 그것까지도 우상 숭배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너무 많이 그 모습들이 틀어지고 무너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된 삶이 나오고 인격이 나와서 우리의 삶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더 복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셔서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예.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해도, 이것이 너희가 섬길 여호와고 너희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믿고 엉뚱한 것 섬기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사랑과 용서와 응답과 그리고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살려주심, 채우심들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남이 말하는 하나님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다 알겠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여러 잡신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의 신화와 같이 설화와 같이 생각되는 우리의 모습될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고 약해질 수가 없지요.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나에게 그 만난 하나님의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세 어떤 수도원에서 많은 수도사들이 찾아왔다가는
조금 어려우니까 수도하기를 포기하고 수도원을 떠나고 타락합니다. 한 수도사가 그것을 보면서 원장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고 타락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냥개들이 여러 마리가 놓여 있었는데 한 사냥개가 보니까 토끼가 지나가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서 뛰어가면서 토끼를 잡기 위해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냥개가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수십 마리의 사냥개가 뛰기 시작하는데 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장애물들이 있고 가기 힘든 길들이 막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점점 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쫓던 걸 다 포기하고는 다 돌아가요. 마지막 한 마리 사냥개만 남습니다. 이유가 뭐냐? 다른 사냥개들은 토끼를 못 본 거예요. 왜 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냥개 한 마리가 뛰니까 같이 뛰기는 했는데 왜 뛴 줄 모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왜 뛰고 있지? 돌아가야지. 근데 마지막 한 마리 남아 뛰는 사냥개는 무엇 때문에 계속 뛸 수 있는가? 그 눈에 토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내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데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목숨까지 걸고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가는데 왜 나는 자꾸 멈추고 변덕 부리고 이상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그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이고 내 눈에는 그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결국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보지 못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고 기적을 베푸시고 좀 더 뛰어나고 뭔가 좀 대단한 그런 분으로만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딱 오니까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집니다. 이분이 참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뛰쳐나가면서 외치기 시작해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날아가는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껐떡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가 본 부활의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였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이 흐트러지는가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똑같은 예배인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 아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내용 없는 예배가 반복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있지요. 예수님도 있고 십자가도 있지요. 그런데 진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고 힘써 알아야 될 그 십자가가 아니었던 것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핑계가 나오고,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고 멈추고, 조금만 어려우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반복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는, 알지 못하는 예배가 되면은요,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 뛰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진짜 예배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이런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예배. 이거를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라고 표현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예.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겠는가?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겠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제 그렇게 모르고 믿지 말고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이 예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도 얼마나 많은 우리 가운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 많은가? 내가 만든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 치유해 주는 하나님, 사랑만 해주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은 잘 믿는데 조금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회개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내가 좀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고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멋진 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좀 한번 내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될 그 사람이 바로 난데,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해서 자기 손에 올리는 걸 갖다가 이제 힘써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체험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흐트러지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남편 속도 모르는 아내의 모습, 평생을 살아도 아내의 모습,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남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고 믿고 있다. 이거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제 남은 평생이 얼마 남지 알 수 없지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내 믿음을 믿음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네.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 말씀이 없어질 때부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음답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는요, 항상 그 속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두려움이었고 말씀이 생명이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심써 알자고 말씀을 하면서 언약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만 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외치는 호사의 외침이에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내가 들을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남편의 얘기를 하면 오늘 같은 날 남편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해야 내 마음을 알아줄 텐데, 오늘 같은 날 아내가 와야 내 마음을 알아줄 텐데. 예, 아닙니다. 그냥 저 말씀은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믿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없어지니까 아담과 같이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담도 하와도 문제없이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는요, 그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어요. 정말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사탄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말씀의 유무예요. 너무나 많이 말씀 아닌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은 거죠. 그 말씀 아닌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들으려고 하는 말씀, 내 감정에 안 걸리고 내 환경과 내 상황에 안 걸리는 말씀만 나에게 남길 바라고 조금 거추장스러운 말씀은 다 제거해내니까 나에게 남는 말씀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화 되는 것, 이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 부자가 있었다. 양이 많은 부자였는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 가지고 대접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양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까우니까 이웃에 가서 양을 한 마리 뺏어오는데 그 양 주인은 오직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가진 가난한 이웃이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이웃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다윗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고. 있다고. 그가 누구든 간에 그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천하의 다윗 앞에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입니다. 왕 정도 되었고 그 정도 통치자면요, 자존심 상할 겁니다. 세상에 나에게 나무래? 나를 지적을 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어.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따라잡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예. 다윗은요, 두 번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주면서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고 누가 지적해 준다고 한다면 아멘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보다도 더 나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아주 은밀한 죄를 지은 자가 납니다라고 내 죄를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게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내 실체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 걷어내세요.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환경 상황들 걷어내세요. 이유 핑계 걷어내세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아멘하고 받을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그 말씀이 칼과 예리한 검과 같이 들어가서 우리를 쪼개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이 들려줄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해서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릴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예,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 목사님이 또 얘기하는구나. 예,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지 마세요.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죠. 설교로 듣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내 믿음을 믿음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있을 때 내 믿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삶이 있어야 한다. 예,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용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다 표정 좋고 인사 잘하고 잘 웃고 쾌활하고, 교회에서는 다 나이스하고 쿨하고 괜찮은 사람이, 근데 집에 가니까 그 모습이 없어지고, 직장 가니까, 사업장에 가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이 없어진다. 이건 교회용 믿음만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은 우리들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해. 그 세상에 들어가서도 믿음이 나오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오늘날 안티기독교가 많아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크리스찬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삶이 없다고 하는 거죠. 교통벽에 하나라도 식당에 가서 어디 가서 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뭐 그렇게 믿냐? 이 소리 듣는 게 제일 창피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그 좋은 모습이 교회 밖에까지 끌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모습이 그대로 바깥으로 거룩해 나가고, 여기서의 경건한 모습이 그대로 바깥에 경건해지니까 성자의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교회용의 신자만 되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니까 성도의 모습은 없고 탕자의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과연 나의 삶은 성도일까 탕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에녹과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가? 여기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 안에, 그 하나님이 그 차 안에 계시다고 하는 생각 안 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생각 안 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회식 자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사업장 안에, 내 모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줄 알고, 그 현장과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삶이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어도 세상의 삶이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의 삶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어? 학생 땐 잘했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청년의 땐 잘했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결혼 전에는 잘했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나는 나의 남편에게 진짜로 보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아내에게 진짜로 보이고 있는가? 너무 가짜가 많아요. 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밀리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냐고,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인생 사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인격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8절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잡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뭐 하나님을 그렇게 믿냐라는 얘기 듣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좀 친절해야 되고, 부드럽고, 좀 섬기는 것도 좀 잘하고, 뭐 낼 때도 좀 째째하지 아니하고, 좀 양보도 하고, 포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런데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는요. 내 거 손에 안 보려고 싸우고, 미워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뒷소리하고, 불성실하고, 약속 안 지키고, 째째하고.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모습이 되고 제대로 살아가는 삶과 인격이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안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